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촛대는 그 교회를 일컫는다. 교회는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고쳐진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변화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난 우리 신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말씀 들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는 개혁과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주님의 그 교회에 맞게 우리를 고쳐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그 교회가 바로 개혁되고 갱신되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개혁되는 교회고 갱신되는 교회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들의 모임이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바라보니까 고쳐질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뭐 다 고쳐진 것 같아 보입니까?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더 찐이 개찐입니다.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쳐져야 된다. 근데 우리 언젠가 말씀드렸죠. 폐기 처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금 살려주셨다는 사실. 그런 그 모습 보면 폐기 처분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바라보면 늘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그래서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의 그 개혁과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고쳐져 가는 것, 이것 또한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하다 보면 작심삼일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교회 다니면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그런데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 뭔가 다니는 맛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재미가 없다 하니 참 이것보다 더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정신 바짝 챙기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이것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수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다듬어져 갈 때에 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인간이 고치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인간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교회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빚어져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뭘 드러내라?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그 본색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본색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려진 것이 어떻게 가려지고 있느냐면 자기들의 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분 보니까, 교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진짜 거룩해 보여. 아, 저분은 참 믿을만하고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교회에 나왔을 때는 참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그게 아니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아빠는,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천군 천사인데, 아니 집에서는 왜 이렇게 마귀같이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목회자 자녀들 바라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많이 끼어있고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깨닫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그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교회의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거는 인간적인 행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리까리해 그냥. 그러니까 이해가 될 듯 하다가도 이해가 안 돼.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빚어지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다. 아셨죠?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니까 이분 닮아야지. 아니요, 그분 닮지 마세요. 그분 닮다 보면 그분 또한 언젠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닮을 필요 없어. 오직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만 닮으면 된다. 예수님만 닮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야 말이지. 그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참된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로 의해서 우리가 세워진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피로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이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누구든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 모든 죄를 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다 보면 한두 사람 계속 모이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거수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 우리가 물품을 사려면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러면 난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게 아니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사무엘서에 바라보니까 생사하복, 살고 죽고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고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 가난하고 빈부귀천, 가난하고 부하고 귀하게 살아가고 천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다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고 낮고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형편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귀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난 지금 부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좋은 면은 참 좋아. 근데 좋지 못한 모습, 천하디 천한 삶을 산다. 가난이 찌들어서 어떻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어떤 우리 민족들 저 밑바닥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바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되는 것도 잘 되어서 어떻습니까?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마음에 심신이 지쳐있고 육신이 피곤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말씀 한마디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위의 것만 말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위로가 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어. 어느 누구든지 의지할 바도 없고 위로받을 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빈핍해져 가고 있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건 곧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세상에 뭔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온전히 변화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자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무조건 순종하자. 시작. 가타부타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참 많이 있어. 핑계가 많이 있어. 합리화시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 그런 그 모습 보면 한두 번은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늘 저분은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킨 걸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합리화시키고 이유 된다 할지라도 핑계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신데요. 시편 139편 집에 가서 꼭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알고 계신데요. 앉고 일어서고 눕고 모든 것 행하는 것 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데 우리들의 심령을 다 통찰하고 계신데 누가? 하나님께서.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근데 또 시편 139편 그 말씀 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내 몸을 일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놨대.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놨대. 그럼 내가 아픈 부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아픕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이 나의 몸 이거 빨리 좀 치료해 달라고 주님 앞에 성경 말씀 펼쳐놓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론자가 되었을 때에 그 분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빚어진 그런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피로 값주고 산 좋은 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연 설명이 주어졌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피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하기에 인간에 의해서 보완되고 고쳐져야 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존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갱신하자느니 개혁하자느니라고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들의 어떤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개혁시키고 갱신시키자라는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더욱더 성장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말이죠. 그러니 안 보이니까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그럽니다. 전도를 하면 그런 것을 볼 텐데, 아유, 종이는 하얗고 검은 것은 글씨야. 근데 까막눈이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돼. 졸면서 들으면 더더욱더 이 계시록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셨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오늘 오전 말씀 다 들었긴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때 그게 공동체 모임을 이루고 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계속 모이다 보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11절에 나와 있는 교회가 모두 몇 교회다? 7교회입니다. 7교회인데 우리 이란 교회,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도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또 계속 살펴보니까 아니요, 제가 이게 잘못 전한 거야.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기 때문에 본받아야 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위적인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를 다루면서 또다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7교회 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7교회 쭉 지어질 때에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다 한결같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의 모든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좋은 모습, 장점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칭찬받는 2교회가 아니라 7교회 모두 다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인정받는 교회, 참된 교회. 아셨죠? 먼저 나부터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자. 근데 나부터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자 하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또 내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몸부림쳐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마다 고집이 있어요. 그놈의 똥꼬집. 아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똥꼬집은 굽힐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변화되는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교회하면 연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야. 저는 처음에 교회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은 그런 공동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성도들끼리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쟁, 분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회 공동체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더 끓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내가 교회 하면 그렇게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 그걸 생각했는데 아니요. 막상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없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연상하게 되면 뭡니까?
모든 그 교회 건물이 이제 마련되는 겁니다. 그 건물이 마련되고 그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앉아 계신 그 강대상, 이 강대상이 있고 우리 장의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긴 의자가 놓여 있고 신림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또한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또한 권사님이 있고 또한 교사, 선생님들, 집사님들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로 우리가 연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개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갱신이라고 하면 현재의 모습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갱신될 수가 있다. 교회가 개혁될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도 교회이지만 좀 더 나은 교회가 되는 것이 곧 개혁이고 갱신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번 교회가 영원히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이 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정신 챙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라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해보세요.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순투성인데 사람들마다 다 지은 죄가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모여 있는데 이 교회를 두고 어떻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졌다 해서 완벽하게 빚어졌느냐? 아니란 것이죠. 완벽하게 빚어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죽이고 또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가고 해도 부족할 판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본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이런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신림교회 그래 말씀의 사람으로 많이 뭉쳐진 그런 교회다 라고 소문났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주님의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다닌 그런 자들은 참된 교인이 되어서 참된 교인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신림교회 참된 교회야 그렇게 표현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참된 백성이 모인 것이 참된 교회.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참된 백성이 모인 곳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참된 백성이 모인 교회. 참된 백성이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빚어지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참된 교회. 그래서 참된 교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참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신림교회 참된 교회라고 하니까 신림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참된 교인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거룩할 수도 있고 누구는 거룩하지 못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참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누구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림교회 참된 교회라고 소문났지만 그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참된 백성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 생각해도 그래요. 누구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다 펼쳐놓고 보면은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항상 기뻐하기는 무슨 기뻐해? 성질내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는커녕 오히려 그냥 TV 보는 시간이 더 많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는커녕 우리 심령 속에 늘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누구는 부모 새끼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어찌 우리 미래것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빚어지고 참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어. 성경 말씀 펼쳐보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저놈의 원수 덩어리, 안 볼 때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놈의 원수 덩어리가 눈앞에 또 나타나니까 아이고 저 인간, 우리 고개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마음에 한이 맺혀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빚어져서 그 모든 그 악한 마음,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림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도 하고 소문났다 할지라도, 이제 가령 그렇다, 소문났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출석하는 교회 식구들이 다 참된 백성이냐? 아니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된 백성이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다. 참된 백성들만 모인 교회. 그 참된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 사도들을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핍박받고 죽기까지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 말씀의 신앙 위에,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모습에 맞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여기고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생각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몸이 손가락이 움직이고 말하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고개가 돌아가고 말 표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져야만이 움직일 수 있어. 그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세포를 통해서 내 몸이 움직이고 있어. 그 세포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어떻습니까? 같이 합력해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 몸을 이뤄갖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청길령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신림교회 대장은 누구라고요? 청길령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누구는 순종 잘해, 어느 누구는 불순종하고 있네. 이러다 보니까 어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알아서 듣고 깨닫고 이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네. 그러다 보니까 저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하기만 해. 답답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누구든 깨달아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까막눈이야. 그냥 말 그대로 이 자리에 몸만 앉아 있을 뿐이지 내가 앞에서 말씀하는 목사님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끌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불러내 주신 것이지 우리 것들 다른 뜻이 있어서 불러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 누리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운동선수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뼈를 깎는 훈련과 연단을 쌓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혹독한 훈련, 연습을 해야 우리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1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세상 것으로 우리가 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빨래를 하면 흰 빨래를 있지 않습니까? 빨래를 하면 찌든 때 잘 안 돼요. 그죠? 찌든 때 아무리 빨아도 그냥 찌든 때가 있어갖고 옷이 깨끗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너무나 찌들어져 있습니다. 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씻어내도 양잿물로도 안 돼. 비눗물로도 씻어낼 수가 없어. 우리들의 더러워진 심령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 들어야만이 그 찌든 심령의 묵은 때가 우리 깨끗하게 벗겨지고 또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다 보면 구석구석 찌들어져 있는 그 세상 모든 찌든 때가 세상의 그 모든 욕망, 욕정, 그런 욕구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어느 한순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얼굴이 화사하게 빛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예배 드릴 때 처음 모습과 마지막 마칠 때의 모습하고는 얼굴이 완전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 목회자가 되어보면 압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목회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보세요. 제가 처음에 오전 예배 드릴 때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하고 또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는 더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 보면 다들 험상궂은 얼굴로 나를 잡아먹을 듯 하면서 막 째려보고 막 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기도회 끝나고 나면 얼굴이 우리 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화사하게 감자를 찌면 어떻습니까? 감자를 삶으면 반은 나누면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이 나온 것처럼 얼굴이 화사하게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심령들이 그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것들 또한 사회에 놀러 다니다 보면 그 끼리끼리 모인 것, 불자들의 모임과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보면 얼굴이 달라. 기독교인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무리의 얼굴을 보면 뭔가 모르게 편안하고 온순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온순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공동체의 무리를 바라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뭔가 모르게 얼굴에 그림자가 있어. 그늘져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바라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점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 어떤 사도들을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사도들은 한결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도들은 죽임을 당했다. 육신의 생명 다 승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 나에게 접목시키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도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된다?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못난 성품, 나의 못난 성깔, 성질들, 이게 죽어져야 돼. 그리할 때에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 미래고들 자기 자랑만 뽐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면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모난 모습 다 깨지고 부서지고 빚어져야 돼. 이게 다 제거되어야 돼. 그리할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이 모든 모난 모습을 깨지고 부서진 그런 저와 우리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후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 시간은 참된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고쳐진, 변화된,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또한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사실.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나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자존심, 고집들이 사라지고 제거되고 없어질 때에 우리 신림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괜한 자존심 내어 세우지 말게 하옵시고, 괜한 헛짓거리 고집 부리지 말게 하옵시고,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